오늘은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가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기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데요. 우리 십자가에 보면 우리 그동안 스토레의 색깔이 녹색이었다가 지난 수요일에는 흰색이었다가 그리고 오늘은 보라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은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보라색 스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 힘으로 압제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스토리의 색깔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기간,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새해 첫날부터 그렇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그리스어로 기록하였고, 또 그리스어로 기록한 편지를 한국말로 기록하였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조금은 현대인의 언어와는 약간 다른 이 성경만에 있던 그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실 대단히 간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설교의 본문이라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고 바울 선생님이 전해 주었으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마치 제가 바울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두 교인들 중에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시고, 제가 바울이다 라는 역할극처럼, 이 역할극으로 제가 이 성경의 말씀, 이 편지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들은 유대교의 바탕을 둔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옆에 지금 앉아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과 갈등을 맺고 있는 여러분들은 유대교인 기독교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늘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율법만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생활의 모습,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 아담 이후로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담이 그 죄를 지으면서 그 결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 그 심판은 단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이고 그 죄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칩시다.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 첫 인류인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것을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눈이 밝아져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그릇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죄 있다 말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판단은 늘 자신의 관심사, 관계, 이익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점이 오른쪽으로도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달라서 결국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 욕심과 욕망의 이익을 따라서 내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던가요? 내가 말한 선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말하는 악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말하는 옳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말한 그릇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 창세기의 이 말은 내 욕심과 욕망의 이익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둘은 서로 돕고 하나가 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아내의 이익은 무엇이며 나의 이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의 이익,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에만 눈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또 아담의 핑계를 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희생시키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되
어디 귀양 보내는 것처럼 멀리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덴 동편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케뎀은 사실 동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앞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보내시되 멀리 귀양 보낸 게 아니라 에덴의 바로 앞에 살면서 그곳에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에덴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살라고, 그리고 다시 에덴에 돌아가 살기에 내가 적합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내라고 에덴을 보라고 에덴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아담과 하와의 소양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기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선택의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옳지 못한 금단의 열매,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따먹는 것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내쫓거나 내지는 저항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광야의 길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메마른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의 광야는 풀이 나고 골짜기마다 밀이 솟아나고 그리고 밀밭이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산골짜기와 평야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첫 해는 그래요, 그 땅을 내가 차지했으니까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밀과 보리와 나무의 열매들을 수확해서 내가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이듬해가 되면 내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굶을 것 같은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 좋은 땅을 영위하고 살고 내가 이곳에서 배불리 살려면 농사 짓는 법을 알아야겠는데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방법은 그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한 해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내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기는 했지만
아니, 농사 짓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들을 살려두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대로 그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도 내 삶을 바꿔보고 싶지만, 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과거에 때로는 잘못된 습관, 그릇된 습관과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즐거움,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내가 얻게 될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게 나의 삶, 우리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욕심과 욕망의 이익에 눈을 뜬 아담과 우리들은 나와 그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의 이익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욕망의 이익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된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죽음으로 우리 몰아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죽음이며 동시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갈등이 격해지다 보면 실제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다그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탄은 내 마음속에 살짝 들어와서는 원래 넌 그런 사람이야.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 뭐 그것으로 양심이 찔린 듯 너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또 내 이익의 욕심 앞에서, 욕망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나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구제불능.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사탄이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속삭임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에 보니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당신은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삶이고 당신의 인생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옳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죄 있다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그들을 향해 무죄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죄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죄하다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뜻입니다. 카타는 아래로 라는 뜻이고 크리마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다라는 말은 어떤 한 인간을, 한 존재를, 한 존재의 삶을 저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내 곁에 들어와서 내 귀에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너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절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절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끼는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사람이 바로 너야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욕망과 욕심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자가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내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제가 바울, 여러분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이다 라는 역할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린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바울 선생님은 율법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낙인 찍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낙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아니라 사랑, 인정,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와 격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종호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종호 의사 선생님은 예일대학교 의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상담가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미라고 하는 30대 백인 남성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종호 선생님께서 레지던트 때, 아직 전문의가 되기 전에 레지던트 때 이 브롱스 지역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와 또 상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 그룹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룹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이러면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지는 이렇게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또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용기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그룹 치료를 하는 모임입니다. 이 그룹 치료 모임에 이 짐이라고 하는 30대 백인 남성이 돕는 사람으로, 서포터로 옆에 와서 있는 거예요. 이 돕는 사람, 서포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원래 이 사람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를 자신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나아졌거나 나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짐이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백인이면서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다 문신으로 뒤덮인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활기찰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요, 좀 독특해요. 이 문신이 너무 문신을 잘 새겨서 3D처럼 문신이 마치 입체적으로, 보통 그림 하나 딱 박는 게 아니라 옆에 막 이렇게 그냥 뿌연 처리도 돼 있고 막, 그래서 마치 그 문신이 몸에 떠 있는 것처럼 3D처럼 되어 있는 그 문신 옆에 이렇게 흐릿하게 이게 음영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신도 다른 사람의 문신과 달리 좀 독특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문신을 하면 되게 멋진 그림, 뭐 힘을 상징하거나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데, 이 사람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은요, 비둘기, 아기 천사, 하트, 십자가, 뭐 이런 거, 이쁜 거, 평화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들, 심벌들만 이렇게 문신을 해놓는 겁니다.
이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든지, 이 나종호 선생님은 자기가 레지던트이면서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상담도 잘해주고 정말 환자들을 어떻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룹 치료의 참가자 중에 하나인 사람이 이 지미에게 지미의 문신에 대해서 물어보았대요. 지미, 당신 문신들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온몸에 번지는 멋진 입체적인 문신을 하게 되었나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지미가 잠시 당황하더니만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 이야기로 내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미는 원래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백인 우월주의에 심취하게 된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 미워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일을 계획하는 것마다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고 뭔가를 계획하면 되는 것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자꾸 남 탓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탓을 돌리냐? 대부분 남 탓을 할 때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탓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희생양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다. 저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거고,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빼앗는 거고, 저 사람들이 내가 벌어야 할 돈을 빼앗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계속 그것만 보고 또 그런 동영상 유튜브만 보면서 점점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이렇게 점점 흡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인종차별과 혐오의 말들, 이런 말들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 새겨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온 몸이 혐오의 말들과 혐오의 상징으로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새겨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물로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내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이민자들의 탓이라고, 그리고 이런 다른 인종이 이민자로 미국 땅에 들어와서 미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이제 망상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의 환청까지 들리면서 내가 그 전에 먼저 그를 해쳐야겠다라고 하는 환청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브롱스의 정신건강 클리닉에 오게 된 거예요. 치료를 받으러. 근데 이 브롱스라고 하는 지역이 뉴욕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빈민가입니다. 이 빈민가 흑인 지역에 있어요. 이 브롱스에 있는 정신과 클리닉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그 안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들이 흑인과 유색인종들, 그리고 거기 의료진들은 100% 흑인과 그 다음에 유색인종들이었습니다. 나종호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백인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고, 백인인 인종 혐오자인, 백인 우월주의자인 자기에게 이 유색인종이자 흑인인 의료진들과 그리고 상담가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마약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끝까지 자기의 말을 들어주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마약을 끊고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꼬박꼬박 잘 받으면서 환청과 그리고 망상도 점점 나아졌고,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청과 망상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
그동안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치유가 되면서 사라지면서 자기의 몸에 가득 세운, 자기가 새겨놓은 문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혐오의 말들과 혐오의 상징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브롱스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주었느냐? 지미, 미움과 혐오는 사랑으로 지우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혐오하지 않은 것 쉽지 않죠? 그러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미움과 혐오는 사랑으로 지우는 겁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신을 지우는 데 가서, 문신이요, 한 번 새겨놓으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냥 흐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흐리게 하고 그 혐오의 문신 위에다가 비둘기, 하트, 그 다음에 아기 천사, 십자가의 문신들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마치 음영 처리된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말을 하는데요, 나종호 선생님이 막 식은땀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흑인들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그룹 치료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브롱스나 이런 지역에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의 피부가 검다라는 이유로 한 번 더 쳐다보면 총 맞기 쉬운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비록 지미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긴 하였지만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것, 이 사실 때문에 혹 이 그룹 치료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이 지미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또는 여기서 폭력적인 말이 오가지는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백발의 자그마한 흑인 노인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이 지미를 꼭 안아주더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다 이 지미를 위로해주고 함께 부둥켜 안아주더란 말입니다. 나종호 선생님은 바로 이 순간이 그 자리에 있던 흑인 중독자들이 지미의 생명을 구해주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의 사회는 낙인과 혐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인들, 특별히 로마 교인들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율법을 지키는지 않는 자,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다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낙인 찍고 혐오와 미움으로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 있다라고 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미움과 혐오를 사랑으로 지워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리고 그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더라.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절하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그들을 낙인, 혐오, 미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손잡아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